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는 있었지만 가슴에 와닿은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이론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주고 다시 한번 재인식시키면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왕의 권위가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악한 것들 위해 삶의 전 분야에 저들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시고 통제하시고 명령하시고 할렐루야 재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질러져 있던 전 분야가 새롭게 배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안성전에서 어제 104기 영성 테라피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감격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정원 이상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가 다음 달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범사에 앞서가서 행하고 계시며 친히 가시고 우리의 길들을 편케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다른 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왕의 권위를 사용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친히 가시고 재배치해 주시고 할렐루야 명령할 때마다 그 명령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욥기는 고통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한 사람 욥이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고 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이들과 모든 물품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와서 또 바람이 불어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다들도 죽고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청년들도 죽고 모두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10년 동안에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한 가정에 자고 났더니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는 거죠. 욥을 소개할 때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도 얼마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지금 사탄에게조차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2018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큼은 틀림없어. 우리 교회 기둥이야. 그 사람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었고 천사들로 둘러가지고 사늘로 둘러서 그의 재산까지 다 지키고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미략이 이루어졌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대 위에 던져놓고, 그래, 내가 시험 보면은 정해준다.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한번 다루어 보자 하고 던져버렸어요. 2018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나라에도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범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그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시험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설상가상 넘어질만 하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줬는데 시험의 과목이 뭔가 봤더니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이거예요. 욥기 전체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고통받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지 이거를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또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입술로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에서는 뒤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 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나 안 하나 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 왕의 권위를 사용하라고 할 때에 기도로 사용해라, 선포하면서 사용해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든 선포하든 전부 뭐로 하는가 하면 말로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렐루야. 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영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원수도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네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름하는 척도도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욥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기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겠나이까. 주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나 안 하나 이게 욥기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빌닷과 소박과 엘리우 엘리바스 계속 인과응고적으로 욥을 계속 대적합니다. 정말 욥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오늘 네 꼴이 뭐냐. 욥은 여러분 어느 지경까지 내려갔는가 하면은 제 가운데 앉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아토피나 피부병을 앓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 가려움증이 얼마나 지독한지.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라앉지가 않아.
이 가려움증은 밤이 되면 더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낮밤 없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 세상에 믿을 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아내가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오늘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고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지 잘 몰라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헛되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 아내가 당신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욥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믿음을 재산에다가 두었다면, 자신의 믿음을 아들 낳고 딸 낳고 가진 소유에다 두었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다가온 인생의 모든 환난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의 믿음을 소유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할렐루야.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그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모든 신앙의 기본을 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리교회에 속한 천안성전, 인천성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있으면 안 돼. 보이는 대상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인간이니까 변질될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람을 붙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은 하지만 그는 절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한 로드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해 갈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영적 주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상보좌의 왕으로 자정해 계시는 것, 여기 왕으로 흔들림 없이 계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주군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그 한 분 모시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충신들은요, 자기 주군이 있어요. 자기 주군이 왔다리 갔다리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건 간신배예요. 하나를 정하였으면 그를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통제를 받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로드십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왕의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시선이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 문제 너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알고 문제도 알고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억울함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양평에서 인천을 들어오는데 큰 두려움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계속 같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인천으로 돌아가라.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빈 공간에 들어와야 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에게는 부담감으로 와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1년을 뒤로 미뤘어. 또다시 기도에 엎드리면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들어가거라. 못 갑니다. 들어가거라. 그런데 제 손녀딸이 있습니다. 이 손녀딸하고 수영을 하러 우리는 사우나로 갑니다. 그래서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는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4살짜리를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이 아이가 앞에 날 갔을 때 풍덩 빠져버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놀다가 푹 빠지니까 애가 두려워진 거예요. 얼른 가서 건져냈는데 두려운 거예요. 다음날 수영장 갈래? 그랬더니 또 가겠다는 거예요. 가자. 갔는데 탕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제 빠졌기 때문에. 어제의 그 통증이 여전히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계속 바라보는데 제가 옆에서 쳐다봤습니다. 한나야, 들어가고 싶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래, 그러면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점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얘는 이제 신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점프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점프를 할 때마다 물방울이 제 얼굴을 다 튀깁니다. 저는 아이 옆에 울타리를 쳐서 아이가 혹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발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문득 어젯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인천으로 들어가거라. 못 갑니다. 그때 내가 네 울타리가 되어줄게 이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울타리를 쳐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데 다시 주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리셨어요. 내 종아, 울타리 되어준다는 게 이런 것이야. 네가 지금 네 손녀딸이 넘어지지 않도록
1초도 눈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고 아이와 박자를 맞추며 같이 해주고 있지 않니? 이게 울타리가 돼준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저는 여전히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찡합니다. 이게 울타리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다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봐. 인천에 들어가고 싶니? 안 들어가고 싶니? 여기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가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빈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서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때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느냐? 신뢰하기로 결심했어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할 것 같아. 하나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걸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믿기로 결심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억울함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가난도 아시고 우리의 통증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번 그 긴 시간들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계속 도와준다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정말 우리가 꼭 어려움 당할 때는요,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돼. 이번에 예사모 연합집회를 했어요.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무 좋았고 회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자기네들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천안 오니까 되는 것 같아요. 천만에. 내가 천안에 가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양평은 불순종에서 들어간 곳이고 천안은 생명 걸고 모가지 내놓고 내가 순종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곳에 가도 되게 하십니다. 순종하여 들어가면 불가능한 곳에서도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남 보기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게 될 것 같지만 불순종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좋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귀로 듣는 신앙은 가변성이 있어. 흔들려. 바람 불면 바람 따라 흔들립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투쟁도 해보고 생명도 걸어보고 그 삶 속에서 바닥도 쳐보면서 나온 믿음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어오든지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왕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유에다 둔다면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상을 따라 움직인다면 망하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2018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